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와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나이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 말씀으로 낙심한 주님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4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겸손히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총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온갖 죄악에 묻혀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경의 지식은 높이 쌓여갔지만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심령은 완고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해져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헌 제24번. 찬송가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이상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우리 요림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참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각처에서 열심히 때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산 이들도 있고 피곤하고 지친 형제자매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새 힘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림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더 깊은 공동체로 나아가려 합니다. 기도도 되지만 때론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주님, 우리 부족한 것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둔하고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불편하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하지 못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선한 방법으로 서로 얼굴을 보며 공동체의 정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행복으로의 초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절기 맞이하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기를 원하며 드려진 손길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가족에게도 같은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26쪽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제3장 13절의 말씀 우리 연이어 2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사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사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앳 시멘즈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이 출판된 지가 약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 심리를 공부하는 중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과목을 수강을 하면서 이 책을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이 책에 기록된 것처럼 내적 치유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치유하기 위한 책인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 책 이야기를 하느냐, 책 판매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진실한 공동체를 함께 꿈꾸고 그렇게 이제 공동체로 나가려고 하는데, 진실한 공동체로 가는 가는 길목에 걸림돌이 있었어요.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답은 이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개념적으로는 그것을 알겠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 그것이 연결되어지지 않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서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하니 공동체를 사랑할 수가 없구나 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서 감정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치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책,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도 떠올랐고, 또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헨리 나우엔에 쓴 상처 입은 치유자.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입었는데요.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책들을 읽었는데, 나중에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조금 어려워요. 다시 데이빗의 그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과거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고, 또는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계속 상처를 입게 돼요. 상처를 입게 되면 이것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무의 나이테처럼 내 안에 내면 속에서 계속 이 상처가 기록으로 남아가는 거죠. 그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깊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제가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지만 공격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이제 잘못된 경우는 공격을 받아도 움츠러들게 돼요. 공격만 나쁜 게 아니라 움츠러드는 것도 사실은 나쁜 겁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생겨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고 이 공동체를 향하는, 그리고 세상을 향하는데 이 상처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와 이런 것들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감격을 받아도, 그리고 어떤 성결케 되는 체험을 했어도 이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극적인 경험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정서적인 상처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의 손상을 입은 상처는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상처가 남아있다, 난 괜찮아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전제해야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내가 가지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이것이 타인을 향하지도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게 될 때 이 과거의 상처들이 타인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상처, 이 상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럼 교회에서 해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상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다. 예를 들어서 정신병이죠. 정신신경증, 편집증, 우울증, 그렇게 하면 귀신 들렸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죠. 실제로 그렇게 귀신 들리면, 이런 거 뭐 정신병 질환 그거 말고 귀신 들리면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귀신 들린 게 아닌데 이 치유 사역하는 곳에 가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들을 해요. 소위 말하는 안찰, 때려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까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생긴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뭐 사망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더 깊은 상처로 나오게 되죠.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러한 어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당신 성경 좀 읽어봐요. 기도 좀 해봐요. 믿음 좀 가져보세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울증 다 해결돼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문제나 충동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한다고요. 믿음 있으면. 성경 읽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다 문제입니다. 극단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정서적인 상처를 잘 다루지 못하게도 만들어가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상처난 감정은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럼 이 상처난 감정이 무엇인가? 상처난 감정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근심을 안고 있고
자신을 부적합하게 여기고 그 열등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난 옳지 못해, 나는 좋지 못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완전주의자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거 성취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어떤 것을 만족하지 못해. 나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완전주의로 나가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돼. 무엇을 하든 간에 만족하지 못해요.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상처난 감정입니다. 세 번째, 예민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예민한 사람은 상처를 잘 받죠.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인정해줘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죠.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예민한 것을 대신 이제 강인한 감정으로 태도로 바꾸어서 마음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처를 무마시키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마지막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뭔가를 결정하게 될 때 잘못 결정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쩌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결정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그것이 충격이 되는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된 생활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하튼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건 가죠. 만약 이렇게 되었더라면, 만약에 저렇게 되었더라면, 이렇게 하면 잘 되었을 텐데, 자기 선택에 대해서 늘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늘 두려움으로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처난 감정, 이건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실제 우리와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상처난 감정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데이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가지. 첫째,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해요. 문제를 인지를 해야지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치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든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내가 한 행동의 결과는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만둬야 됩니다. 자신의 책임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상된 감정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이거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도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스스로 물어보셔요. 내가 진정으로 이러한 상처가 있는데 이걸 내가 낫기를 원하는가?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이게 나의 문제다. 내가 그것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할 용의가 있는가? 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 문제 가운데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라. 오늘 설교 내용이기도 한데요.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과 용서하는 것, 이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게도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1만 달란트로 우리를 탕감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나의 죄를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성령님께 구하라. 성령님께서는 이 상처난 감정을 어떻게 두들기실지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잘못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 책에서 아까 얘기했던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내 안에서 치유를 받게 되면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 상처가 나아야 되죠. 그러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내가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림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불의, 그것도 본질적으로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악 자체를 가지고 전생을 두게 보게 될 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이클 안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재생시키셔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연금술사다. 만일 내가 깊은 기도와 내적 치유의 과정에 있어서 이 성령님과 협력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실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 눈에 진기하나이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바뀌어가는 것이 내가 보기에도 진기해집니다. 놀라워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을 돌린다고 선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마도 이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역사상 가장 연약함이 나타나는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불의가 집합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다.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경험한 상담자들이 그 상담자들로 부름을 받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이 앞에 것을 생략하고 이 상담자로, 치료자로, 치유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용서함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을 자기 마음에 품고 그 사람과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화가 불끈불끈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간혹 정말 굉장히 힘들게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사는데 어떤 에너지를 많이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보게 되면 이 분노의 에너지를 빼앗아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겁고 힘이 들어요. 자신이 미워한 사람에게 늘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에 써야 할 에너지가 그쪽으로 계속 분노를 터뜨리는 데 소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행동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알고 보면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서로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10,000달란트 빚진 그것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용서해 주라 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사소하게 잘못한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
생각만 해도 화가 나 치밀어 오르고 밤에 잠도 안 올 정도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는 일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 있지만 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고함을 치면서 나보고 용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쉽지 않은 고민거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라는 것을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책도 읽으셔야 되고 설교도 들으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용서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용서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용서하는 것에만 대해서 이야기하지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용서할 사람만 있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받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그로 인해 상대방에 끼친 고통과 손해에 대해서 정직하게 사과하고 그 대가를 자신이 지는 것이 용서받는 일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네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라, 용서해라.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죄를 짓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애를 죽인 그 죄인을, 범죄자를 내가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벌써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있는 거죠. 잘못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사람에게 상처를 줘놓고 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나님께 받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1,000,000원을 그냥 몰래 얻어쓰고 내가 미안해 안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용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하튼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원상복구할 수 없는 손해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탕감하여 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권리인양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신 그리스도니까 나 용서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용서,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느냐,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한 이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사실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탕감해 주시는 거, 그 다 용납을 해 주신 거지 하지만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라면 모든 사람을 그냥 다 용서해 줘도 됐지, 아니에요. 모든 일을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셔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사실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계속 원한을 쌓고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후에 얘기하겠지만 용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탕감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원수 갚을 사람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계속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모 장로님은, 우리 교회 아닙니다, 교회 성도님이 이럴 경우인데
귀신은 많아져가 안 잡아가고. 이런 이야기를 부교육자 나한테 할 정도로 그 교회 공동체에서 미워하는 게 드러나요. 얼굴 담에 인사도 안 받아줘요. 재산에 대해서 상당액을 손해를 끼쳤거든요. 이해는 되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계속 그 평생 그렇게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정말 그것을 용납해주고 이제 마음에서 떠나보내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질 건데, 자유를 누릴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한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용서한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살아가는 두 번째 기둥이 있는데 용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이 용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용서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용납입니다. 용납. 그 용납이 뭘까요? 용서하고 어떻게 다르죠? 주보에 기록해 뒀는데 용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지른 죄를 없애버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용납은 좀 다르죠. 상대방이 가진 부족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보통 그런 것은 이제 인지상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데, 근데 나와 같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많이 달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만나면 다른 것들이 매력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부부의 연을 맺게 될 때 어떤 매력들을 가지고 가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른 것 때문에 다투게 되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느끼는 방식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에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죠? 바로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이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다름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의 그릇이 좁은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 그릇이 넓으면 용납이 가능하죠. 내 마음이 간장 종자 같은 물에 담기면 작은 게 똑 떨어져서 물방울이 흘리지만 넓은 바다라면 돌멩이가 들어와서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고 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께 유유상종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팀, 당을 만들어버리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그릇이 점점 커져 나가게 되고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용서와 용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용납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결혼할 총각과 자녀가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들에 의해서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너무 달라서 고통스러운 것들을 겪지 않습니까? 저도 겪었고 아마 결혼하신 분들 다 겪지 않습니까? 끝까지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나와 다른 것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놀라워하면서 오히려 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용납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싸우게 되거든요. 60대, 70대에도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 아이지만 아이도 나와 너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 아이의 다른 면들을 용납해 줘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아이를 강요하게 되면 아이가 망가져요. 아이를 용납해 주고 아이가 가진 독특성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 용납은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되게 중요하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못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고요.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가지고 앞서 나가고 뒤로 처진 사람 밀려나가고 이게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또 안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혹여 우리에게 죄를 짓고 잘 모르는 사람이나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용납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용납할 수가 있다. 기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 나도 용납해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니 나도 기다려 주실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용서와 용납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참아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용납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용서와 용납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앞에 보는 것처럼 두 가지 F가 있어요. 두 가지 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상대방과 다른 부분들을 용납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는데 용서와 용납의 이 두 기둥을 저희들이 바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주님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암송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잘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기재직회는 다음 주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에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찾는 이들을 예배당으로 초청할 수가 없어서 제안을 몇 분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선택된 제안 중에 하나가 10,000원의 행복입니다. 이 10,000원의 행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찾는 이들을 찾아가지고 어떻든 그분들과 친교하고 교제를 하게 될 텐데 뭐 얻어먹어도 되겠지만 좀 사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 사비 가지고 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10,000원 정도를 이제 뭐죠, 이게 종잣돈이라는 거, 이게 조금 모으는 종잣돈처럼 이렇게 드릴 테니까 또 10,000원만 쓰지 마시고요. 조금 더 쓰지 마시고 더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 가가지고 너 교회와 예수 믿어 이런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관계를 가지십시오. 요즘 힘든 거 없어? 코로나 때문에 괜찮지 않아? 이야기, 그러니까 차 마시면서 또 밥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떤 구원의 길을 알고 있으니 그 구원의 길을 조금씩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대놓고 예수 믿어, 교회 가자 이런 얘기 안 하셔도 그냥 나는 이제 편안해, 왜 편하지?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조금씩 이렇게 흘리는 그 정도의 단계로 행복으로의 초대,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10,000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으로서 뭐 행복을 찾고 하진 않지만 그 출발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는 이 명단을 주시면 10,000원, 일단 제가 다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10,000원은 그냥 찾는 이들에게 쓰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1명 정도 아니면 2명 정도, 2명이면 2만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홍동화 권사님께 말씀하시면 그 인원에 따라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할 때 성경책 앞에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잖아요. 저도 이제 성경책 앞부분에 이렇게 적어뒀는데요. 보니까 이 성경책 앞을 제가 안 펴봐요.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6명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과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잔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하튼 이 전도 대상자, 이제 태신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천천히 친교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5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그 넘었으면 저희들이 더 지원하지 못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행복으로의 초대, 일이 이제 아나바다 장터입니다. 이게 외부 사람들과 하는 뭐 다른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 성격은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이제 아나바다 아끼고 나눠 쓰고 받아 쓰고 다시 쓰고 하는 그 아나바다 장터인데 번개 장터로 열릴 겁니다. 그래서 22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2시간만 번개 장터로 열릴 건데 여러분들은 이 장터에 그냥 기증해 주십시오. 그냥 기증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매겨 가지고 저렴하게, 그 당근마켓 이용하지 마시고요. 여기로 이제 저렴하게 해갖고 내주시고 거기에 대한 수익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다르게 행복을 초대를 하는 부분에 쓰든지 그렇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모은 돈을 헛된 데 쓰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 하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아나바다 장터니까 내가 바로 판매해도 됩니다. 교회 기증해갖고 교회에서 판매도 할 수 있지만 직접 내가 이거는 5,000원이야 내가 팔 거야 해가 갖고 오는 거. 이제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쓰는 학용품 1,000원짜리는 내가 안 쓰니까 이제 500원에 내가 팔래 이러면 그런 아이들에게는 제가 이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것도 되고, 어른들 여러분들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거 당근마켓 가면 5만 원짜리인데 우리 교회 내가 2만 원에 팔래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아나바다 장터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 재직회를 통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남성교회와 외전도회 중심으로 이 일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복을 초대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간증의 시간. 이 10,000원의 행복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고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육하원칙이 있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만남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난 참 좋더라 라는 것을 기록에 남겨가지고 인증샷 찍은 것들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 2-3분 정도 나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이제 간증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29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가집니다. 이날이 이제 문화 예배의 날인데요. 우리가 영화 설교를 하지 않고 이 간증의 이야기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그날 29일 오후 2시에는 정교인 총회로 모이겠습니다. 올해 1년을 우리가 살림을 사는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도 좀 평가도 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우리가 그 다음에 정책당회, 인사당회에서 잘 논의해가지고 우리 교회 계획을 1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수감사절을 언제 하느냐? 29일입니다. 대림절이긴 한데 당회에서는 이 29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습니다. 앞에 장식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여하튼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감사한 일들로 그날 감사를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KF94 마스크를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 광고를 해야 되지만 미리 광고하는 것은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을 비워두시면 좋겠다 하여 광고합니다. 우리 이재혁 군과 서영은 양이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손오벨 경주 구대명 콘도입니다. 결혼식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실내에서 50명인지 100명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명이죠? 100, 예. 여하튼 간에 많이 갈 수도 없긴 하지만 여하튼 시간 되시면 뭐 가실 수 있으면 가시고 여하튼 이 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4주간 매주 월요일 동안 이제 하나복 심화과정을 포항으로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 내려가면 자몽청이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따뜻한 물에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한 주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이번에 배울 단어 하기 전에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자가 뭐죠? 알렙. 대각선 끊고 위에 점 찍고 아래쪽으로 점 찍으면 알렙입니다. 알렙. 두 번째는 베트입니다. 그 자를 적는데 직각으로 끊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그죠? 구부려서 그 해가 나오는 거. 이 베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김멜입니다. 김멜. 이게 일자처럼 머리를 꺾고 다리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 김에는 숫자가 3이고요. 낙타를 뜻합니다. 잘 보시면 낙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걷는 거, 발 이런 거 있죠. 젖을 떼고 성숙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낙타에 물건을 싣지 않습니까? 그럼 낙타가 앉았다가 물건을 싣고 일어서지 않고 올리는 거. 그런 의미가 있고요. 상인이 낙타에 물건 싣고 가서 팔면은 보상을 얻게 됩니다. 보상을 받다, 은혜를 받다 이런 의미가 기멜입니다. 이제 낙타를 가말이라 하거든요. 가말, 온전한 은혜. 그래서 가말리엘,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에서. 바울의 스승. 예, 알렙 뺏김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알렙 뺏김멜. 알렙 뺏김멜. 네, 여기 이제 세 자입니다. ABC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다 같이 일어납시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보호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두 기둥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로 하지만은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유림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